인간은 누구나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느끼는 이런 보편적인 감정인 분노가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성품이 좋은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불쑥 찾아오는 이 분노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시기 어린 시절에는 나이가 어려 그랬다고 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할 때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고조되어 있다면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감정은 계절이나 날씨처럼 계속 변하기 마련이고 분노도 그렇습니다. 잠시 자신을 가만히 두면 분노는 사그러집니다. 잠시 나를 가만히 두어도 감정이 사그러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노는 옅어지기 마련입니다. 분노가 나쁜 게 아닙니다. 화를 내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분노의 감정에는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분노를 느낄 때 그러면 안 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 나에게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 걸까라는 걸 알아채야 합니다. 이렇게 감정이 내게 알리는 메시지의 숨은 의미를 내가 행동으로 시행했을 때 나의 감정은 비로소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릴 줄 안다면 우리는 그 분노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분노라는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행복해지려는 욕구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돈과 명예와 권력만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일생 동안 그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탐내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투쟁하고 살아가다 결국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는 자신을 녹여 빛을 내고 향은 자신을 태워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낙엽 역시 자신을 썩혀 새싹을 피우는 걸음을 만듭니다. 각자의 욕심과 집착은 우리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석가모니의 지혜를 통해 더 이상 분노로 인한 고통에서 괴로워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인 행복으로 향하는 통찰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나열기성의 기사굴산에 계셨다. 그때 조달은 아사세왕과 함께 의논하여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비방하였다.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부처님을 받들지 못하게 하였고 또 승가 대중이 걸식하더라도 음식을 보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사리불과 목련과 가섭 그리고 수보리 등과 파와제 비구니 등이 각기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떠났고 오직 부처님만이 500 아라한들과 함께 기사굴산에 계셨다. 조달은 아사세왕에게 가서 의논하였다. 지금 부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갔는데 아직 500명의 제자가 그 좌우에 남아있소. 대왕은 내일 부처를 청해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오. 그러면 내 마땅히 500마리의 큰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하였다가 부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오면 취한 코끼리들을 내모라. 저들을 다 밟아 죽여 그 종자를 없애버리겠소. 그리고 내가 장차 부처가 되어 세상을 교화하겠소. 아사세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곧 부처님 처소로 가서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내일은 저희 궁중에서 변변찮으나마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세존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궁중에서 공양하시도록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음모를 아시고 대답하셨다. 매우 좋은 일입니다. 내일 아침에 가겠소. 왕은 돌아와 조달에게 가서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초대를 받아들이셨소. 전날의 계획대로 코끼리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 틈을 엿보고 기다리시오. 공양 때가 되자 부처님께서 500 아라한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500마리의 술 취한 코끼리들이 콧소리를 치면서 내달아 담을 무너뜨리고 나무를 부러뜨렸다. 행인들은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였으며 온 성이 다 벌벌 떨었다. 500 아라한은 모두 공중으로 날아가고 오직 아난만이 부처님 곁에 서 있었다. 술 취한 코끼리들은 머리를 나란히 하고 부처님 앞으로 달려들었으나
두처님께서 손을 드시자 5손가락은 이내 500마리의 큰 사자왕으로 변화하여 한꺼번에 외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그때 술 취한 코끼리들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감히 머리도 들지 못하였고 취했던 술이 이내 깨어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뉘우쳤다. 왕과 신하들은 모두 놀라고 수련해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세종께서는 천천히 걸어 왕위 궁전으로 가서 여러 아라한들과 함께 공양을 마치고 축원하셨다. 왕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 성품이 현명하지 못하여 그의 모함만 믿고 역죄를 지어 감히 부처님을 해치는 짓을 도모하였습니다. 원하옵건대 큰 자비심으로 저의 미혹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세종께서 아사세왕과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8가지 일로서 비방을 일으키고 자라나게 하는데 그것은 모두 명예 때문이며 또 이양을 탐함으로써 큰 죄를 지어 여러 겁 동안 누적되어 그칠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 8가지는 이익과 손해, 헐뜯음과 기림, 칭찬과 비방, 괴로움과 즐거움으로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것에 미혹되지 않은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종께서 다시 개송을 말씀하셨다. 욕심 품으면 성인 아니니 능히 그 마음 제어하지 못하리. 한 번 헐뜯고 한 번 칭찬하는 것 다만 제 이익과 명예만을 위함이네. 밝은 지혜 있는 이에게 칭찬받는 것 오직 그런 일을 얻은 사람이라 하네. 지혜로운 사람은 계율을 지켜 누구의 비방도 받지 않는다. 마치 저 깨끗한 아라한처럼 남을 속이거나 비방하지 말라. 모든 하늘들도 찬탄할 것이요 범천과 채석천의 공경받으리라. 노여움을 버려라. 거만을 버리라. 세속적인 속박을 뛰어넘으라. 마음과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에 쫓기지 않으리라. 흔들리는 마차를 제어하듯 일어나는 노여움을 사귀는 이를 나는 진짜 마부라고 부르겠다. 다른 사람들은 곱비만을 쥐고 있을 뿐인데 온화함으로 노여움을 이기라. 선행으로 악행을 이기라. 배품으로써 인색함을 이기라. 진실로써 거짓을 이기라. 진실을 말해라. 노여워하지 말라. 비록 아주 적은 것을 바라더라도 주라. 이 3가지 덕행으로 신들의 곁으로 가리. 죽이지 않고 항상 육신을 억제하는 성자들은 불멸의 자리에 이른다. 거기에 이르면 근심하지 않는다. 항상 깨어있고 밤낮 공부하고 열반을 추구하는 이의 번뇌는 마침내 없어진다. 아툴라여, 이것은 예전부터 그러하며 지금 시작된 게 아니다. 침묵을 지켜도 욕을 하고 말을 많이 해도 욕을 하고 적당히 말해도 욕을 먹는다. 이 세상에는 누구나 다 욕을 먹는다. 만일 어떤 성인이 날마다 살피면서 이 사람은 현명하여 행동에 결점이 없고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칭찬을 한다면 누가 그를 비난하겠는가? 그는 잠부강의 순금으로 만든 금화 같은 존재다. 여러 신들도 그를 칭찬하고 세상을 창조한 최고신도 그를 칭찬할 것이다. 몸의 속냄을 막고 몸을 억제하라. 몸의 악행을 버리고 몸으로써 선을 행하라. 말의 속냄을 막고 말을 삼가라. 말의 악행을 버리고 말로써 선을 행하라. 마음의 속냄을 막고 마음을 억제하라. 마음의 악행을 버리고 마음으로써 선을 행하라. 지혜로운 이는 몸을 억제하고 말을 삼가고 마음을 억제한다. 이와 같이 그는 자신을 잘 지키고 있다. 부처님께서 개송을 마치시고 다시 왕에게 말씀하셨다. 옛날 어떤 국왕이 기러기 고기를 좋아하여 늘 사냥꾼을 보내 그물로 기러기를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사냥꾼은 날마다 기러기를 한 마리씩 보내어 왕의 밥상에 바쳤습니다. 그때 어떤 기러기 왕이 500마리의 기러기 떼를 데리고 먹이를 구하러 내려왔다가 그물에 걸려 사냥꾼에게 잡히자 다른 기러기들은 놀라서 날아올라 그 근처를 돌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기러기 한 마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쫓아가면서 화살도 피하지 않고 밤낮으로 쉴 새 없이 피를 토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사냥꾼은 그것을 보고 그 의리에 감동되고 가엾게 여겨 기러기 왕을 놓아주어 함께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기러기 떼들은 왕을 도로 맞아 매우 기뻐하면서 둘러싸고 날아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사냥꾼은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고 왕도 그 의리에 감동되어 다시는 기러기를 잡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그 기러기 왕은 바로 나이고 그 한 마리 기러기는 바로 여기 있는 아난이며 500마리의 기러기 떼는 바로 저 500아라아니요 기러기 고기를 먹던 왕은 바로 지금의 대왕이며 그때의 사냥꾼은 바로 지금의 조달입니다. 그는 전생부터 항상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나는 큰 자비의 힘으로 그를 구제하였고 원한을 품지 않아 스스로 부처가 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성내고 해치려는 사람을 보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면 하늘이 복을 주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석가모니의 조언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존경도 자신의 아집을 버릴 때 그 가치가 살아납니다. 자신의 뜻을 굽힐 때 상대는 살아나고 자신의 욕망을 잠재울 때 상대의 희망은 솟아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헛된 욕망을 잠재워서 진정으로 주변을 사랑하는 참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충실한 마음과 상대를 배려하고 헤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인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구름처럼 무심히 흘러가도록 두면 됩니다. 그러면 사소한 괴로움들도 구름처럼 자연스럽게 지나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